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고 그 상황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 상황이 각각의 사람들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맘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맞닥뜨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을 쏟아낸다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지요. 그 사람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때로는 포근하게 감싸주고, 때로는 일깨워주고, 때로는 위로와 힘을 줄 때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더 고상한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이겠지요. 그런데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존재로 자리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상한 단계도 아니면서 착각을 하고 입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더 큰 오해와 화만 쌓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상하기가 참 힘든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을 지혜롭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나의 마음을 살피듯이 상대의 마음도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는 또 여러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어떤 상황은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되어 있는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망길에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제일 먼저 왕궁으로 와서 자신이 남겨놓고 갔던 후궁 10명을 잡아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곳에서 먹을 것만 주고 갇혀서 살도록 한 것이지요. 자, 다윗이 취한 조치가 정당하게 보이시나요? 다들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평생 가둬놓고 생갑으로 지낼 수 있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우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 마음도 심란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문제는 이 후궁들의 관계를 맺은 남자가 누구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 다윗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범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니지요. 다윗이 압살롬이 설마 후궁까지 건드리겠어? 라는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10명의 후궁을 왕궁에 남겨놓은 이유가 뭔가요? 이건 다윗의 얄팍한 꾀입니다. 자신이 이 성을 떠나갔지만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10명의 후궁을 남겨놨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심란하지요. 어찌되었든 율법을 지키면서 그와 동시에 무너진 자신의 왕의 위엄을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취한 조치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 후궁들 10명과는 내가 확실하게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죽이기는 너무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별실에 가둬놓고 평생 먹을 것만 주고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에이 차라리 죽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후궁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겠지요. 넘어가서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지금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세바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세바의 반역은 앞선 압살롬의 반역과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바는 다윗 왕조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파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전에 빨리 가서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진압을 하고 있는지 이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에 있으라. 다윗이 한시가 급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불러드리죠? 아마사를 불러드립니다. 아마사가 누구죠? 압살롬의 반란군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앞서 요압이나 아비새보다 먼저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을 했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한번 아마사에게 너는 가서 너의 군대를 조직해서 오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사는 다윗이 정한 3일의 기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누구를 부르죠? 요압이 아니라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부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너는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노하노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군 지휘권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위병까지 다 딸려 보내면서 빨리 가서 진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반역은 속전속결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다윗이 지금 누구를 따돌리고 있죠? 요압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군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요압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압은 그 누구보다도 성이나 요새를 공격하는데 탁월한 정말 특화되어 있는 최고의 전략가가 요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요압을 배제시키죠? 상황이 이렇게 다급하고 촉박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요압이 싫은 겁니다. 자신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한 자신의 부하, 또 왕을 협박한 그런 요압이 싫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보다 요압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지금 다윗은 일의 적임자보다는 누가 더 중요한 거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앞서 아마사를 부를 때도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4절 상반절을 보면은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조치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은 되는 것 같지만 다윗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에 끔찍한 상처를 남기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옹졸한 민낯만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다윗으로 인하여서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생가부가 된 10명의 후궁들입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왕의 후궁에서, 그리고 정말로 호화로운 왕궁에서 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평생 갇혀서 살아야 되는 생갑으로 전락했을까요? 이렇게 된 것이 정말 다윗만의 책임이고 다윗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인생을 다른 사람들만 원망하면서 끝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다윗이 이들을 성에 남겨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표면적인 이유는 왕궁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되나요? 아니, 여자 10명이 무슨 힘이 있다고 왕궁을 지키나요? 분명 이것은 다윗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남겨진 후궁 10명은 어떻게 해야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궁은 못 지키더라도 이 후궁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은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같이 다 압살롬과 동침을 해버립니다. 힘이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살아도 더 이상 산 것이 아닌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후궁들은 그렇게 평생 생갑으로 살았지만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존재로 떨어진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아마사입니다. 자, 아마사는 어떤 인물 같나요? 아마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마사는 굉장히 군 지휘관으로서 무능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 그리고 염치, 즉 체면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왜인가요? 얼마 전까지 아마사는 압살롬 군대의 수장이었습니다. 압살롬 군대는 다윗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군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너무나도 허망하게 압살롬의 군대에 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주는 군사령관 지위를 어떻게 했죠? 넙죽 받아먹었습니다.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니, 자기가 누구였습니까? 방금 전까지 반란군의 수장이었는데 왕이 새롭게 군지휘관, 군사령관 지휘권을 주니까 그건 낼름 받아먹는 겁니다. 염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변 상황 파악도 안 됩니다. 다윗 주변에는 누가 있죠? 쟁쟁한 장군들,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고 이런 여러 장군들이 있는데 이런 장군들도 아마사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으로 와서 다윗이 며칠 내로 군대를 모아오라고 했죠? 3일 내로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물론 3일이라는 기한이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하루만 해도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정황들이 여럿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마사가 그만큼 무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과거의 일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또한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의 상태와 주변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파악은 하면서 살아가야겠지요. 아마사가 뒤늦게 군대를 소집해서 막 달려오는데 중간에 이제 새롭게 군대를 꾸려서 출정하는 아비새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이 요압과 아비새를 보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맞이합니다. 또 상대편에서 요압도
내 형제여 평안하냐라며 말을 건네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마사의 수염을 이렇게 잡고 입을 맞춥니다.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입 맞추는 게 임사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입 맞출 때 뭐가 걸리적거리죠? 수염이 걸리적거리니까 상대의 수염을 한 곳에 딱 모아놓고 입을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사가 굉장히 부주의했다라는 겁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은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아마사와 요압은 사촌지간입니다. 요압 나쁜 놈이지요. 악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지금 짚고 넘어가죠? 아마사의 부주의함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아마사가 어리석고 부주의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만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세 번째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또 어떤 사람 같나요? 교활한 사람. 예, 맞습니다. 오늘 왕이 의도적으로 요압 자신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요압이라면 왕이 나를 의도적으로 배제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삐져야 돼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운하지요. 삐질 수 있죠. 삐진다고 해서 함부로 나설 수 있나요? 아니죠. 근신해야죠. 왕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조신하게 참고 기다리고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왕의 그런 신뢰를 회복하도록 기다려야 되지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하나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사를 죽이고 그 지휘권을 가져와 버립니다. 요압은 왕의 자리를 넘보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수장 자리만큼은 죽을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다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 어떻게 하죠?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왜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은 나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군대 장관은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즉 왕은 다윗 당신이 하고 군대 장관은 누가 하겠다고요? 예, 내가 해먹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이고 그런 건 이 부분에서만큼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단칼에 찔러서 죽였던 것이지요. 아마사를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황당하고 또 두려웠을까요? 근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압이 치밀을 합니다. 요압은 먼저 그 자리를 뜨고 요압의 부하가 나서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부하가 선동을 하는 거죠.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요압을 따르는 것이 곧 누구를 따르는 것이라고요? 다윗을 따르는 거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 보면 다윗보다 누구를 앞세우고 있죠? 요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요압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을 지키는 것 같은데 선을 안 지킵니다.
자기에게 수용되는 것은 다 잘 지킵니다. 왕의 명령을 어떠한 명령이든지 아무리 불법적인 명령이든지 뭐든지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건 다 복종합니다. 다 따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건드리는 명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부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뭔가요? 자기의 권력 유지였지요. 요압의 마지막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네 번째, 이 반란의 수장이었던 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는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반란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군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국경에 있는 아벨성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군을 정비하고 다윗을 상대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바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세바의 반란이 얼마나 무모하고 명분이 없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바는 주변과 관계도 그렇게 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압살롬 편에 붙어서 반역에 들었다가 압살롬이 죽자 다윗한테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윗 앞에 인사 나왔다가 또 상황 가서 분위기가 이거 잘 이용하면은 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또 반란을 일으켰다가 세바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탐욕적이었고 선동가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대비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압은 성과 요새를 공략하는 데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라고 합니다. 요압이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공격을 하면서 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벨성이 큰 위기에 빠진 것이죠. 이때 성벽 위에 누가 나타나나요? 앞서 10명의 여인이 아니라 한 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앞서 10명의 후궁은 왕궁 옥상에서 일이 벌어지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성벽 위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이 성 위에 올라가서 요압을 부릅니다. 와서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요압도 전쟁 중에 한 여자가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소리치니까 신기했던지 가서 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 성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요압은 전쟁을 그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인이 요압에게 어떤 말을 하나요? 첫째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아벨성에 지혜로운 현자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아벨성에 사는 현자들을 찾아와서 문의를 하고 일을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9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아벨성은 화평하고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다했던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이라는 거죠. 그런 어머니와 같은 성을 지금 당신이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이 어머니의 성과 같은 성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지파들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세 번째는 아벨성은 19절 후반절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이라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기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기업이 있다라는 것은 나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이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가요? 요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나요? 정신이 바싹 들었겠죠. 요압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20절 말씀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아벨성을 멸망시키거나 삼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긴 뭐가 아닌가요? 지금 요압이 토성을 쌓고 뭐하고 있었죠?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벨성을 다 쓸어버려서 이스라엘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대로 시행했다가는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분열과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여인에게 변명을 합니다. 성을 공격하고 있는 상대의 최고의 장군이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에게 변명을 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왕에게 반역한 세바가 그 성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세바만 반역의 무리가 아니라, 사실 반역의 무리를 다 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반역의 무리도 아니고 그냥 세바 한 사람만 내주면 끝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히 상황을 정리하는 거죠. 이제 요압과 협상을 끝낸 이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무엇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성 안에 있는 오합지졸 반란군과 성읍 백성들을 설득시킵니다. 결국 세바의 목이 잘려나가고 요압은 군대를 해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어수선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평화롭게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앞서 10명의 후궁들은 성도 못 지키고 자기 정체성도 못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성도 지키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지켰던 겁니다. 엄청나죠?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 왕궁의 관리들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 명단 일부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따돌리고 배제시켰던 요압이 결국 무슨 자리를 차지하죠? 이스라엘의 온 군대 지휘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럼 최고의 승리자는 요압인가요? 그 다음에 요압 옆에 또 다른 지휘관이 임명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외인 부대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스라엘에 와서 꾸려진 그 부대의 지휘관이 새롭게 임명되는데 브나야가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 브나야가 누구냐면 나중에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생명을 구걸할 때 그 요압의 목을 쳐버린 사람이 이 브나야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요압 옆에 요압을 죽일 사람을 딱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 세상이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여인이 왜 지혜로운 여인인가요?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 이 여인이 왜 목숨을 걸고 무너지는 성벽 위로 올라갔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 안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이 아벨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성벽 위로 올라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읍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여인은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마치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반복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뭐라도 되는 양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신세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새로워진 존재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새롭게 하셨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전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새로워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완악한 성품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성질이 드러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나의 마음과 삶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치유와 은혜를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